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직접 그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하시죠.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무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사실 아무런 음성이든지 뭐든지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계속 조르는 게 바로 이 과부의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주장해도 재판장에게 아무런 소식이나 그러한 것을 못 들었던 사람이 과부죠. 그 사람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도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들리는 거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 저희의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은 또 일부러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가 무엇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첫째, 이 말씀은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낙심할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과부의 비유도요. 낙심할 만한 게 많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과부, 즉 자기의 남편이나 아들이 보면은 여기에 원수라고 나오죠. 남편이나 아들이 억울하게 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고생을 했거나 또는 토지를 뺏겼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환난일 것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원수가 그가 잘못하고 그가 억울하게 아주 큰 해를 끼친 게 그게 안 풀어진 거예요. 아직도 뺏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과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의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 변수가 하나 나타납니다. 재판장이죠. 그 사람은 올바로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매일 와서 밤낮 억울함을 호소하죠. 즉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타락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이 케이스를 들춰본다고 합니다. 들어준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재판장이 아님이죠. 가장 정의롭고 좋으신 분이죠. 그가 택한 자들, 우리죠,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저희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뺏긴 것, 낮춰진 것, 불의를 당한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원한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신문기사에 잘못 실리면은 그게 오보라고 하더라도 암만 신문기사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게 완전히 복구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이 그거에 우리 힘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행한 원수를 저희가 용서해주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의 누명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뺏긴 것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불의롭게 된 것 복구 사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한이죠. 그게 다 복구가 되고 돌려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누명이 풀려지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답하고 응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보응이라고 하죠. 즉 우리에게 거짓되게 누명을 씌워진 게 풀려지고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원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무지하게 행동해서 사용당한 군중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죠. 물론 이것을 다 알고 계획한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가장 끔찍한 죽으심을 당하시죠. 주님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오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억울함도 안 풀린 것 같고 보응은커녕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긴 것 같은 케이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부활이 그 건너편에 3일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바로 그거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살려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가 옳다 하고 주님의 손을 드는 것이 주님을 보응하는 게, 그리고 주님을 못 박은 너희들은 다 틀렸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은 판결인 거예요. 부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소망이요 환희고 같이 의로움으로 주님과 같이 승리한 거니까, 그리고 그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절망인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엔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양면이 있어요. 억울함과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고 해명할 필요도 없이 된 것이 부활입니다. 복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 보응되었으니까 부활로 인하여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들, 원수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주님을 죽인 자들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안중에도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제는 자연스레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새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새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부활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낮은 자들로서 주님을 믿고 붙들고 포기치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진짜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 순교해서 들어간 성도들, 그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분들은 2000년과 앞으로의 시간이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걸 겁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그 순간, 자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 깨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순간이거든요.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1초, 2초 지난 것 같은. 그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이 부활과 아니면 영벌로 펼쳐지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겁니다. 순식간에 다 보응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한 자들을 쳐다볼 필요도 없게 된 거죠.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전부 다 캔슬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2000년이지만은 잤다가 깨면은 바로 그 다음 일어나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면서 억울함을 당해도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곧 저희 앞에 펼쳐질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변합니다. 바뀌어 갑니다. 새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연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또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활로서 심판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삶에서 보응해 주신다고 해도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은혜거든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바꿔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미 여기서 살면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러한 시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삶에서 사는 부활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곳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새 다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이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오직 그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기도로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기서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보응하실 거고 아니면 부활의 때에 보응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응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디 찾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거진.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는 오늘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증거는 바로 낙심할 만한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